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긴 명절 연휴간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 사랑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2절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찬양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염려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립시다.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한마음교회 큰비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1층 카페에 계신 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축복하는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염려를 이깁니다. 기도가 염려를 이기는데도 아직 얼굴이 염려 중에 있는 얼굴이 있어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염려보다 기도를 먼저 합시다. 아멘.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염려보다 기도 먼저 하셔서 삶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2025년 우리 한마음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믿음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주 남지 않았는데요, 9월 첫 주부터 10월 마지막 우리 추수감사절 되기 전까지는 영적 열매 맺기 운동을 합니다. 감사일기 쓰고 계시죠? 감사일기 쓰면 감사할 일 생깁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기도가 염려를 이긴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한 번에 말로만 있네.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한 번에 한 사람, 우리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형제가 됐든지 가족이 됐든지 이웃이 됐든지 사랑하는 영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은혜롭게 기쁨으로 넉넉하게 성전 이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교회 교우분들이 아닌데 예전에 섬기던 교우분들이고 간간히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새로 이전하는 교회 강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목사님, 선교 주일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헌금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그게 다입니다. 선교 헌금 같은 거 따로 이렇게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앞두고 내가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매월 둘째 주일날, 우리 이음 예배 있는 날은 선교 주일로 지킨다. 그래서 4층에 올라가시면은 여러분들 오늘도 맛있는 국수가 준비되어 있고 음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잡수실 때마다 선교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도와주시면은 선교에 큰 힘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기도와 후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이제 이음 예배가 있는데 이음 예배 오시는 우리 목사님은 지현호 선교사님인데 굉장히 귀한 분이에요. 이번에 규장 출판사에서 광야학교, 광야훈련학교라고 하는 귀한 책을 저술하신 분이신데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바빠서 우리 교회 오지 말라 그랬더니 한마음께는 꼭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오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현호 선교사님. 이제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10명, 11명 정도 신청이 돼 있어서 훈련을 곧 시작합니다. 첫 번 모임이 25일 날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있으니까요. 첫 모임 여권 지참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정희 집사님 따님이신데 이다미 양입니다. 이다미 양인데 결혼식이 10월 18일 오후 12시 30분 용인에서 있습니다. 김정희 씨가 누구냐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고종주 권사님, 우리 윤경 자매님 고모예요. 고모 딸이니까 아시는 분들 아름아름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좋은 일 있을 때는 같이 축하해 주는 게 좋죠. 가정예배 열심히 드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배, 가정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은혜롭게 기쁨으로 넉넉하게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모든 염려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4절 고백.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같이 옳은 길 걷겠습니다.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린 왕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동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3절입니다. 놀라고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우리 주 예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소중한 복음이 우리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고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연약함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믿사오니 우리가 나가는 선교자요 보내는 선교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2절 찬양합시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내와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보내는 선교사요 나가는 선교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들에게 머무르는 복음이 아니요 우리를 거쳐 우리들을 통로로 삼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적인 우리의 예배당에서 갇혀진 복음이 아니요 이제 우리의 예배당에서 저 세상 밖으로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 캄보디아를 선교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다짐하기를 하나님 내가 먼저 그 땅에 나아갈 수 있는 선교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으로 날마다 전파되기 원합니다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선교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의 모습으로 그 땅을 하나님 아버지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줄 아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되어지지 아니하소.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세상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교회 안에서 보내는 선교사들로 우리들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복음의 사역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 이곳에서도 하나님 거침이 없이 끊임이 없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복음의 현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관념 안에 젖어있는 하나님 신앙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믿음 안대로 우리들의 세상을 하나님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현실을 우리들이 하나님 선교를 하며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사모하는 자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큰 복음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이진복 형제님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지만 늘 사랑하시고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 죄와 허물을 많이 범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큰 뜻이 계셔서 이곳에 한마음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심도 감사하온데 더 큰 뜻이 있어 새로운 성전을 주시고 아멘. 이전을 계획하시니 감사드리고 아멘. 이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어 아멘. 인근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날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온 나라가 어렵고 어지럽사오니 이 땅에 주님. 고난이 없고 분쟁이 없이 안정된 통일이 되기를 주님의 은총이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유한구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아멘.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아멘. 오늘 이곳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주님.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히 지켜주세요. 주님. 또 함께 하시는 두 분 부목사님도 같은 복을 주사 아멘. 교회 여러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같은 복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특히 교회 이전에 힘쓰시는 분들을 주님이 함께 하시길 늘 기도하며 아멘. 거룩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가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실수 역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공부해야 됩니까? E.H. 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가 필요한 이유는 오늘의 삶의 해답과 현명한 답을 얻기 위함이죠. 과거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를 찾는 것, 그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세상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교회를 우리는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모여서 전도하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이 잘 모이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 한 번에 3,000명, 4,000명, 5,0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구심력이 있는 교회다.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잘 모여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해주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면 교회의 모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교회를 꼽으라 하면 그는 안디옥 교회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저 이방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가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동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다문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교회가 한 일은 뭐냐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모이기만 하고 안쪽으로 구심력이 있어서 내적인 결속력만 강하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는 내적인 결속력이 강해야 되는데 교회가 조금 성장을 하면 이제는 원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여들었던 에너지와 힘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보내고, 소외된 지역을 향해서 보내고, 이방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이거를 흩어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교회에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선 교회가 잘 모여야 되죠. 잘 모이면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여진 모든 에너지와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외부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낮아지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흩어지는 교회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저희 한마음교회는 지난 8년, 이제 9년차 접어들면서 우리 전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셨고 한마음, 새 생각, 큰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한마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는데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우리만 잘 되면, 우리만 좋은 교회 되면 된다. 그거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라는 거죠.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낮은 곳을 향해서 사람을 파송하고, 소외된 지역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복음을 아직 모르고 전파되지 않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들과 함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제까지 예루살렘 교회 같이 잘 성장한 교회였다면 앞으로는 안디옥 교회처럼 흩어지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요,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지금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있는데 5명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5명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하는 겁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장 먼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이에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어려운 사람들도 모여들고 힘 있는 사람들도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좋구나. 바나바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밭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놔두면서 교회를 위해서 써달라고, 가난한과 이웃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없이 안 되거든요. 은혜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것을 남에게 나눌 줄 아는 헌신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더욱이 이 바나바가 귀한 까닭은 뭐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것은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바나바는 은사가 있었어요. 어떤 은사가 있었냐면 힘든 사람, 낙심한 사람,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슬그머니 위로해주는 위로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런 걸 보면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사도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귀한 일꾼입니다.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다. 성경에 다시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성경에 알려진 바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니게르라고 하는 데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나중에 영어로 가면 니그로라는 말이 돼요. 이 니그로는 뭐냐면 검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검은 사람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 아, 이 사람은 흑인이구나. 여러분, 이 당시의 흑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종이었습니다. 노예 출신들이었죠. 노예 출신이요 종이었던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교회의 선지자요 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평범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양한 사람이 모였기 때문이죠. 세 번째 사람 더 재미있어요.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말 뜻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구레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프리카에 있는 지명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이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구레네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태어났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름이 루기오예요. 루기오. 이 루기오는 뭐냐면 헬라식 이름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름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지역 출신은 아프리카 출신이고 그가 자라나서 살아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곳은 로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타 문화권으로 사람을 파송하는 건데 타 문화권으로 가서 사람을 파송해서 선교를 하려면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딱 적합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였다는 거죠.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분봉왕이 있었는데 헤롯이죠. 젖동생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우리 귀족들, 고위층 그 어머니들은 자기 스스로 젖을 아이에게 물리지를 않았어요. 유모를 고용합니다.
유모를 고용해서 유모를 불러다가 대신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집에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귀족 집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가서 같이 젖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친동생인지 아니면 귀족 중에 다른 한 사람이었는지 잘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같이 젖을 먹고 자라난 친구 같은,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영어 유학원 동기들이라는 거죠. 굉장히 귀족이죠. 여러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 니그로 흑인 출신도 있어요. 은사가 있고 은혜 받은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누구냐면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아주 혈통이 좋다는 거죠.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한 PhD,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능통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에 다양한 인재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신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준비된 교회라는 거예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은사와 은혜를 가진 사람, 문화적 배경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권력이 있는 사람,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잘 능통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능력들,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놓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더 다른 문화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에게 준비시켜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없는 재능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그게 은사일 수도 있어요. 남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물질일 수도 있어요. 남들에게 없는 물질이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더 주셔서 준비시켜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될 때는 무단히 아무 연고 없이 연단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훈련을 받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킬 때도 있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질병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질병이 나를 흔들어 놓고 내 삶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남이 없는데 나에게만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에게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남들에게는 다 있는데 나에게만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아직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라 목적이 있고 주실 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연단, 내가 받았던 시험, 내가 받았던 훈련,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건강, 이 모든 것에는 목적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준비시키는 거죠. 문제는 뭐냐? 이 목적과 사명을 모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도행전 4장을 이야기하면서 바나바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6장, 7장에 가면 교회가 계속 커갑니다. 그런데 7장 이하에 8장에 가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것들을 준비시켜 놨는데 모이기만 원심력을 가지고 쫙쫙 진공청소기처럼 교회가 모든 것을 다 빨아먹으면서 교회가 점점 등치가 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사도행전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 이거 말씀 틀렸어요. 빼세요.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람들을 다 모아놨는데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놨는데 교회가 교회 안으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핍박을 내리는 거예요. 핍박을 내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모르고 목적을 모르니까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명을 모르고 목적을 모르니까 내 삶에 환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시간을 주시든지 물질을 주시든지 건강을 주시든지 재능을 주셨을 때는 준비시키는 건데 그거를 모르니까 역경이 오더라는 거죠. 하나님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도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장 단계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같아야 됩니다. 교회가 잘 모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모이고 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주신 은혜, 그 준비된 사명을 가지고 흩어져야 되는 거죠. 낮은 곳, 소외된 곳, 복음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복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 자기의 구원에 앉아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으면 복을 나눌 줄 알고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목적을 모르면 어려움이 온다는 얘기죠.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명을 잃어버렸는데 깨닫지 못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무엇을 촛대를 내게서 옮겨버리리라. 그래서 촛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사나 교회의 역사가 보면은 잘 나가던 교회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길 때가 있어요. 왜 촛대를 옮기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사명을 사명으로 알지 못하고 목적을 목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마음 교회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임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고 오늘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달란트와 다양한 배경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모르고 그냥 우리 교회만 할 때 하나님이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너무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은사를 안 준 사람은 없어요. 깨닫지 못할 뿐이죠. 내게 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게 준 것을 가지고 그 목적과 사명을 깨달아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촛대는 아주 활활 아주 큰 불이 되어서 성령의 불길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 교회는 준비된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2절 말씀이에요. 13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뭐 할 때에? 주님을 섬겨서 금식할 때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둘을 따로 세워서 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성령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안디옥 교회는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납니까? 사울로 끝나요. 공교롭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딱 뽑아가지고 보내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에 있는 사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딱 찍어서 그 둘을 보내라고 성령께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적지 않게 당황을 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나바는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아서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학파의 최고 학부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지식으로는 따를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갑니까? 광야로 가가지고 3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광야 가서 3년을 공부하니까 그의 지식이 세례를 받고 그의 모든 삶이 세례를 받아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준비가 된 최고의 교육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뽑은데 첫 번째 사람, 마지막 사람, 최고 훌륭하게 준비된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이 두 사람을 생선으로 친다면 어디 토막이 될 것 같습니까? 가운데 토막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생선을 굽거나 생선 조림을 하면 머리는 누가 먹어야 돼요? 머리는 집안의 가장되는 아버지가 잡수셔야 돼요? 주로 지방의 가장들은 가운데 토막을 이렇게 아버지 먼저 늘 수고하니까 먼저 대접을 합니다. 귀한 거니까 가장 존귀한 사람에게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가운데 토막 같은 바울, 가운데 토막 같은 그 바나바,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가장 말씀에 능통한 그 두 사람을 딱 뽑아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생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디를 드리시겠습니까? 가운데 토막. 가운데 토막, 가장 좋은 거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가장 좋은 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언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토막은 언제입니까? 청년 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의 황금기는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가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받은 바로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니까, 그때가 청년의 때면 그때 청년의 때 보내라는 거예요. 나이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됐어요. 여러분, 70이 되고 80이 돼도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한 때면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예요. 여러분, 젊어서는 배낭여행을 많이 가야 된대.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나이가 들면은 해외여행을 또 많이 다니셔야 된대. 여유롭게 아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다녀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의 선교하는 선교 여행에 바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 인생의 가운데 토막, 가장 귀한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거예요. 드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딱 찍어가지고 가장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 그 사람 선교사로 다른 교회로 내보내라 했더니 어떡합니까?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 때 성령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준비가 잘 된 교회였어요. 많은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해도 척척척척 다 감당해내는 좋은 잘 준비된 교회였어요.
그러나 잘 준비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어놓을 줄 아는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순종하십니까? 우리 아들 녀석들 이렇게 있어서 불러가지고 야, 요거 요렇고 요렇고 저렇고 저렇고 하니까 네가 이번에는 이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아들들이 그래.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근데요. 그래.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는 그럴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는 어떨 때 나오는 게 근데입니까? 여러분, 근데는 국 끓일 때나 근데지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근데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 아멘, 아멘. 가운데 토막 같은 바나바와 바울이라 할지라도 선교사로 보내라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사울이 나와요.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왕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때 나온 말이 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인생의 황금기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안디옥 교회에게 배울 거는 순종하는 거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다. 2절 말씀에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섬겨서 금식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을 보냈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도 금식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도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대로 행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교회, 순종하는 교회, 세 번째가 기도하는 교회인데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내 생각에 준비한 거는요, 나중에 다른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필요한 거, 이번 해에 올해에는 이거를 잘 준비해 놓으면 내가 잘 될 거야 하고 그걸 준비해 놨는데 진짜 필요한 건 다른 게 필요할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준비를 해도 기도하고 준비해야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데 이게 거저 순종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기 전에 안디옥 교회는 먼저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서 두 사람을 파송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준비한 거 허사가 되기 쉽습니다. 순종하는 거 기도 없이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게 안디옥 교회의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귀합니다. 참 인상적입니다.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3절 말씀에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데 참 단순하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기도는 매우 단순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그것은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이 좀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단순하다, 너 참 단순해, 이게 칭찬입니까? 흉입니까?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흉입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단순하면 야, 너 왜 그렇게 단순하냐 하고 칭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큼은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빨강, 파랑과 노랑 구성 2, 이게 이 그림의 제목이에요. 빨강 그리고 파랑과 노랑 구성 2, 이게 이 그림의 제목이에요. 이게 피트 몬드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2해 전에, 2년 전에 미국 소더비 경매장에서 경매에서 팔려나간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680이에요. 뭐 놀라지도 않고 기침만 하시네. 680.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단위를 말 안 했어요. 얼마였을 것 같아요? 680만 원? 680달러? 제가 보고 놀랐는데요. 이 그림이요, 680억. 참. 빨강, 파랑 그리고 노랑, 이 그림의 제목이 680억이에요. 이게 피트 몬드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사물을 단순화시켜서 그려놓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그러느냐,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본질적이라는 게 이게 몬드리안의 지론이에요. 가장 단순한 게 가장 본질적이다.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한 게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10분 정도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마지막에 한마디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래서는 이랬는데요, 저래서는 저랬는데,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쭉 가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내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나는 이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기도하는 게 가장 본질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왜 기도가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이 너무 복잡해요. 내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잡할수록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해결해야 돼요. 어려서 어머니가 야, 손 벌려 그러면 딱 이렇게 하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안 해봤어요? 실 감는 거예요. 무명실을 이렇게 감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에 감지 않고 잠깐 엄마가 뭘 주방에를 갔다 오든지 화장실을 갔다 오든지 그 다음에 하려면 아이가 그냥 장난치다니까 실이 다 엉켜버려요. 그 엉킨 거,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딱 방법은 하나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복잡한 거를 복잡하게 해결하려면 안 돼요. 단순하게. 저야 여러분의 인생이 복잡해지고 인생이 불편해지고 인생이 힘들어질 때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몬드리안의 말처럼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처럼 가장 단순한 기도가 가장 본질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 돌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설명하고 해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아시지요? 다 된 거 아니에요? 주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인생을 복잡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힘들 뿐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기도의 특징은 단순하다. 금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기도입니다. 때문에 단순한 기도이고 단순하기 때문에 명료하고 가식이 없고 솔직하며 담백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에 복잡한 문제가 있든지 삶이 실타래 같이 엉켜 있든지 단순한 기도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 성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어느 날까지 예루살렘 교회로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을 때 환난과 핍박이 오고 촛대가 옮겨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까지 준비된, 이제까지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안디옥 교회 같이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마음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안에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다양한 달란트와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직책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한마음교회에 불러주셨으니 이제 준비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단순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의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저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소외된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선 안디옥 교회처럼 이제 잘 모여서 성장하였으면 성장한 이후에 흩어져서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염려밖에 없는 세상 삶이지만 염려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먼저 기도하며 세상 승리하며 살다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수고의 떡을 먹게 하면서도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일하다가 오늘도 주의 성전을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직장과 하나님 주신 소득에 귀한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귀한 예물을 그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믿음을 드리나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지언정 하나님 사람을 위하여 쓰이지 않는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지난날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아직 내 삶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워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성을 지켜주시리라 믿고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셔서 글자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 그 마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 삶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며 저들의 가정의 아내들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자녀들은 잘 둘러 앉아있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놀라운 가정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소재로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로 두 손 모아 기도할 때는 응답이, 예물 드리는 손길로 남편과 아내를 내주하며 섬길 때는 사랑과 화목이, 그 준비한 손길로 직장에 나아가서 일을 할 때는 형통의 역사가 저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드려지는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오늘도 나의 사랑, 나의 마음, 나의 정성을 드리나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결단하며 머리 숙인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와 삶의 경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